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성가대입니다. 네, 200년 때부터 중직자까지 한 자리에서 찬양 성가대를 우리 교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오늘 성가대를 지으면서 또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증가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면서 또 우리의 현장으로 나아가 우리가 보통 현장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에서 좀 같이 나누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14절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의를 위하여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의 신이 이 사단이 싫어한다는 말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사. 믿음의 의로 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누가 싫어하나? 세상이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있습니다. 나는 욕 먹어도 믿음으로 살 거야. 그것 때문에 좀 고난을 당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사는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 볼 때는 정말 귀한 겁니다. 이 정말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로 가면 갈수록 이 사단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환난. 고난을 넘어서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이 환난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거든요. 내 힘, 내 지혜 가지고 세상을 이기냐 아니라 그리스도.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를 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같이 나쁜 짓도 하고 같이 이 어둠의 일을 해야 되고 같이 막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녀야 된다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누구예요? 누가 싫어하는지 사단이 싫어한다고. 거짓된 세상이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좀 욕 먹으려면 먹어도 좋다.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살고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세계가 사는 거예요.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믿음 이걸 딱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올해 내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봐야 돼요. 왜?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내 미래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뭘 준비해야 되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며, 되려고 하며, 치유되려고 하며, 온전하게 되려고 하며,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 다른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면 다 안 된다는 거지. 이건 딱 알고 가면 돼요. 제일 갈등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도 갈등이 많지만 같은 나라에서 갈등이 많잖아요. 어떤 데는 내 속에서 막 별 생각들이 다 돌잖아요. 그래? 나는 없어요. 나와 가정 교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변화되어져 가고 점점 더 온유해져 가고 점점 더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네. 세 번째 준비될 거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그러니까요. 이 개인이 복을 받는 주를 모시고 그 다음에 이 복 받는 비밀이 뭐냐? 주님 모셨어. 그러면은 그 주님 안에서 진짜 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주,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우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사단을 꺾어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거룩히 하셔.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이때 세 가지 다 준비해야 돼.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뭐냐? 나와 우리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흘러듣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걸 지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냥 내 생각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개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면은 여러 사람 만나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그 사람들이 너는 좀 믿음으로 하니까 좀 별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딱 오시니까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그냥 말씀이고 세상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 쉽게 듣는다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싸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거기에는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마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여기서 나오는 이 두려움 있죠. 이것은 누구냐? 내 말을 할까 봐. 그죠? 이 사람이 물어봐. 어휴, 왜 그렇게 좋아? 아니, 예수만 믿어야 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쓸데없는 내 간증한다고, 그죠? 옛날, 신기한 체험한 거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내가 산 게 아니다. 뭘만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고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나를 갖다 치유해갖고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운 심정으로 엉뚱한 말 하자. 그런 마음을 하라고. 근데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함으로 들어오면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 중심을 하라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네 가지로 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산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다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딱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의 그 언약으로 모든 다 끝내주신 것 난 감사. 내가 하나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현장에 무슨 일을 만나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함으로. 그게 우리는 그걸 갖다 기도라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니까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해. 믿는다 하면서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생각도 안 난다니까. 근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찾으면 문제 만나잖아요. 기도가 나옵니다. 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항상 그때 그러면 예수님 사람이 맞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뭘로 누리냐? 기도로 누리냐.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꾸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겨요, 소망. 꿈이 생겨. 미래가 그려져. 어떤 소망이 생기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복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생명 살리고 제사 삼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선한 소망들이 참 일어나. 옛날에는 쓸데없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막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망이 자꾸 생겨.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뭐가 돼? 중심이 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면 계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면 갈수록 소원이 생겨. 소원.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응답 25라는 것은 이 감사와 기도 속에서 이 소망이 하나님 역사하시나요? 그 소망.
그래서 여러분이 1년 기도제 뭐 하면서 많은 수많은 중에 몇 가지 적은 거예요. 그죠? 더 듣고 싶은 사람 뒷면에다 더 적어라.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적는 사람 내가 아직 못 봤어. 그런데 소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응답 25의 축복을 드리는지, 그 응답이요, 또 한 해 동안 확인돼요. 어떤 응답은요, 해를 넘어서 성취되려 하는 응답이에요. 이것을 준비하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믿음의 삶을 쌓아가게 되면 하나님 거기에 응답을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말씀에 능력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라고 말이죠. 첫 번째입니다. 먼저 깨달을 것. 우리 전도자들은요, 먼저 알고 있어야 해요. 이절까 그게 아니라 내린 이유. 아니 왜 교회를 다니는데 안 될까?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 만나서 교회 다녀봤고 안 되는 이유. 이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참석을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다른 영적인 사실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몰라.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걸 잘 몰라. 이걸 알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고 어디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알려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이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 그가 와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 이 말씀이 성취된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니 말세의 남정과 여종의 성신을 성령이죠. 성신은 물부터 도전. 그 말씀대로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너희는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이다. 성령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다. 예수 믿을 때 성령 우리 안에 충만히 만나. 근데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는 영제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사실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걸 신앙.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나와. 입에 안 떨어져. 그죠? 이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은 그 고백을 못 한다. 저와 여러분은요,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보내시는 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서 따로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 16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빌립보.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루디아를 만나. 그래서 마게도냐 복음화에 문을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답습니다. 빌립을 이끌어서 네시에 에디오피아 네시에 내다.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위한 성령이죠. 이 성령께서 예배드릴 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만 먹어도 성령께서요, 그것은요, 이렇게 깨닫게 하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이런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주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거 모르면요, 교회, 막 사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요, 성령께서 정확한 인도에 나와요. 두 번째, 먼저 우리 전도자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교회에서 성령,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뭐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다가 영적인 사실에 얘기하면은 그런가 그런다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그게 이 사람에게 체험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해야 돼요.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 예수를 체험. 어떻게 됩니까? 뭔데요? 요한복음 1장 7절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어떻게? 계시록 3장 20절. 마음,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율법으로 만나보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해요.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철저히 지킨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스테반이 눈에 칼처럼 보인 거예요. 아니 모세 율법 할례 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이게 막 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막 제일 앞장서서 돌로 쳐든 사람이 누구냐? 이 사울입니다. 이 바울. 이 바울이 담에서 내려가다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
그때서 비로소 성경 전체가 딱 이해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우소를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약의 약속대로 부활했잖아요. 그건 자기도 알거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거 다 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부활했는가, 이게 가짜인가, 그랬는데, 자기 앞에 눈에 나타나니까 이게 뻥 뚫려버려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 이 체험이죠.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도 믿고, 뭐, 석가모니도 믿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딱, 이해되면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조금입니다. 나의 이 삶에 누가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야. 그 다음에 이 선한 마귀가 이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하나님 자녀요. 내가 겁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원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그죠? 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심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심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내 앞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나 영적인 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냥 직통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 그 말은 믿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걸 갖다가 의뢰한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의뢰한다. 나는 신뢰한다. 의뢰, 의지한다. 그 말이잖아요. 신뢰한다. 다른 말하면 믿습니다.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보여주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면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거 고백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요, 내가 나올 때마다 나를 내려놓잖아요. 오늘 그 아까 여기 보통 이제 항복한다 그런 표현하는데 더 좋은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더 좋은 단어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귀신이 감히 어디서 사단 막이야. 그잖아요.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갖다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뭐에 대한 믿음이냐? 이 위에 네 가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는 좀 욕을 먹더라도 믿음으로 살겠다. 그 다음에 나와 우리 가족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변화되어 가고 세워져 가고 치유되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되는 걸 응답이 일어나는 거 증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증거하는가? 어떻게 증인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뭐가 나오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져. 18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누구 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의로우신 주님이 그 말이에요.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육체는 죽음이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영으로는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했더니 뭐 말씀이 막 성취돼 이거보다도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죠? 네. 그래서 준비한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겠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어요.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있잖아요. 이걸 연습하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그걸 신앙 고백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감사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말씀 듣고 살아야 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다 하는 거지. 그때 이 떠듬떠듬 나오는 거라도 깔끔하니 나오면 좋잖아요. 그게 준비된 겁니다. 뭘 좀 잘랐더니 날이 무뎌져 있어요. 일이 안 잘리는데 막 신랑이 해도 그죠? 나중에는 막 어쩔 수 없이 막 하도 그냥 막 쳐댔으니까 끊어지긴 끊어지는데 줄이 그냥 다 그냥 헤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날이 마침 이 면도칼을 막 산 것처럼 날이 산뜻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르면 그냥 잘라버려 그 단면이 그죠? 그러면 힘도 안 들어 그냥 잘라서 그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올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엄청나기 때문에 뭘 준비했냐? 나는 이거 누르면 돼요. 그럼 세상 나가기 전에 나는 이거 준비하고 세상에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걸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거 물어본다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 딴 얘기하면 안 돼. 그죠? 이것은 내가 받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말씀 못하면 돼. 아니 기도하면 돼. 이게 아니라 나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냥 그 말을 그 사람이 살아나야 돼. 기도해야 돼. 그냥 그 사람이요. 기도하는가 보다. 그럼 뭐 저래도 교회인 줄 알고. 그럼 못 물거든. 이 사람 집에 가지 뭐냐면 그럼 아무거나 가서 뭐 그냥 기도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해줄 게 아니라 그냥 그렇지.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왜 그러냐? 이분이 이런 분이다. 그 사람 예수를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할 것을 거기 보면 답이라고 했잖아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준비해라. 그죠? 그러면 여러분 현장 살았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막 살아나고 치유돼요. 어느 날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현장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서 뭐 하기라고 말씀 운동을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운동이라고. 그리고 나의 다락방이라는 그 말이 말이거든요. 나를 위한 말씀 운동. 그런데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구원의 길, 그죠? 복음, 그리스도. 그 말씀. 두 가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현장 한다. 내가 말씀에 붙잡히는 현장도 말씀으로 붙잡힌다. 내가 살면 우리 가정 살고 우리 자녀도 산다니까.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지나가는 이유 내가 살면 돼. 내가 말씀 붙잡혀 기도하면.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어디서 피냐? 나의 현장. 다른 거 없어요. 나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나의 현장에서부터 해봐야 돼. 그냥 나의 현장에서부터.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237이잖아요. 나의 237.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성경 나의 237. 책에 보고만 나의 237에서. 어떻게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가느냐. 나의 237이 있어야지. 그죠?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한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237개 나라 살리는 거지. 그죠? 아니, 내 현장에서 이 생명운동이라면 또 다른 현장 살아간다니까. 살 수 있다니까. 그 다음에 나의 미래. 나의 미래는요, 랩런트가 돼서. 그래서 랩런트 운동은 나의 미래다. 내가 이 바톤을, 이 축복을, 이 복음을 물려줄 사람도 랩런트야. 그죠? 그러면은 나의 미래는 나의 자녀들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뭐 그러잖아요. 나의 자녀가 랩런트 서밋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돼야지. 그죠? 내 자녀 살려보면은 다른 사람, 다른 자녀 살 수가 있고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그 자녀의 영혼을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다른 랩런트는 다 팔려낸다니까. 언젠간 그 하나님 돌아오게 만드죠. 언젠간 그 자녀가 돌아와서 기하게 쓰임받아. 그게 뭐냐면 나의 미래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자녀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이거를 관심 가져요. 불신자도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줍니다. 자기 자녀한테. 그런데 그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다니까. 우리 미래라는 뭐냐? 지금 제대로 많이 못 도와줘도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를 237 나라 살리는 그릇으로 쓴다. 그게 우리의 미래고 믿음이고 소망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있으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간 게 없으니까. 이게 나이 들면은 잘 들어간다니까.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복음이 들어가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여기 말씀을 펴주세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감사, 정말 감사. 저는 한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가니 너무 나왔어요. 하나님은 저는 현장에서 그냥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그냥 이 익살에 그냥 한 동네에 이름도 없는 별로 아는 사람도 없는 이 동네에 여기서 그냥 2, 3주 뭐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를 갖다 막 전 세계 막 정말 선교 막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게 만들어. 이게 기적이지. 그런 딸이 온다니까 이게. 멀지 않아서 그 나라에 있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여기서 훈련시켜서 또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말씀. 그래서 말씀 운동이 나의 현장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이 응답 받는 걸 가져다가 응답이시라. 일력고리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나이를 하나님 주신 나이가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묻는 자들에게 답할 그런 준비를 하라.
이 일을 오래 하실 수가 있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제하옵소 주신 한 주간을 시작하시 제사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주님 주신 그 말씀 하지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시겠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현장에 이유를 이 수단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힐 수가 하나님의 준비된 항상 준비된 거예요. 쓰임받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자들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를 위하여